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의 기록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주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의 회복되는 사건과 또 6장 이후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침략 이야기 사이에 이 도끼 없는 도끼자루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듯이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아서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거주할 곳이 좁고 그러면 확장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선지 학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무엘 시대에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 시대에는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곳이 좁아서 건물을 확장하려는 뜻을 가지고 요단 강 근처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 제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죠.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사업권이나 혹은 재산권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나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면서도 엘리사가 허락을 해줍니다마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엘리사도 같이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 상식적인 내용을 살필 수가 있죠. 모든 일은 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은 그 결제 라인이 있고 또 사장님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회사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넉넉하게 한 20년 정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경영학과 리더십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행정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거 하자 이래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오너가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거버넌스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영도자는 모세지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은 군사 조직을 통솔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지파에는 지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장과 함께 지파를 통솔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또 사회가 구성되는 요인을 잘 유지하는 데 조직이 있고 군사적인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거나 법, 잘못을 했거나 혹은 판단해야 되는데도 이런 조직이 사용됩니다. 이런 조직들이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나누어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자치권입니다. 이런 자치권에 상호 협의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깔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모세에게로 가져가야 되죠. 이런 절차가 거버넌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학교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바로 영적인 기술 혹은 영적인 능력 또 영적인 어떤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수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도제 교육이라고. 항아리를 굽는데 항아리 굽는 거 그냥 대충 굽는다고 항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흙을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얼만큼 어느 정도의 물기, 수분을 함유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비법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간단한데 이게 경험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기 제자에게만 전달하는 거죠. 이걸 이제 특별히 도제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는데 특별히 선지자와 제자들 사이에 이런 권한의 위임, 은혜의 전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대는 좀 독특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제자가 나무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는 허락을 엘리사에게 받고 또 엘리사에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으면 가십시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게 사회적인 이해나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되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사가 나도 함께 가겠다 하는 이 말이 그냥 기분 좋아서 갈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을 제가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건물을 확장합시다 하는 질문 요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도 자기의 하나님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해도 될까요를 묻는 거예요. 이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엘리사에게 종들과 함께 가십시다고 요청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내가 제자들과 함께 갈까요?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은 이가 다 선지자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선지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주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네, 주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건 주의 종이 아니죠.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요. 교회가 목사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목사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해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지 것처럼 마음대로 하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목사 가만두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목사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을 보면 그가 했던 모든 행실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누구 맞아야 됩니까? 사위 누구 맞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어찌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하나님 앞에 묻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목사님 이래라 이런 소리는 못 들어도 우리 주위의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우연한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땅도 사고 때로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묻듯이 동일하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엘리야에 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감 중에 하나님에게 허락받았다는 것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어쩔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에게 가라고 하셨나 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무 벌목하는데 엘리사가 필요해서 엘리사를 가라 했을까?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하지요.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노?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도의 관심은 엘리사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도끼 자루에 도끼가 없어요. 그 도끼 자루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쓸데없지요. 도끼 자루에 도끼가 끼어 있어야 이 도끼가 쓸데가 있는 거예요. 영감에 따른 결정,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엘리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최근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가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중에 1, 2, 3 계명,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4계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 하나님의 질서를 깨우치고
예전에는 5, 6, 7, 8, 9계명을 한 문텅이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한 보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그 순종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다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라는 성장 배경이 있으니까 부모는 부모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 성질대로,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대로 살고, 또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대로 살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살고, 또 말을 더디하는 분들은 말을 더디하는 대로 사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 공경의 목적은 순종을 배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 어떻게 가르쳤나? 잘한 것보다는 좀 못한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잘 자라온 것 감사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런 것, 이런 것, 나는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을 키울 때는 저거는 부모 처음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했던 실수와 또 허점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 와중 속에 순종함을 배우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요. 순종함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내 지혜를 사용해요. 내 지식을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계명과 6계명이 한 쌍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더라. 또 어설프게 순종함을 배워도 사람을 죽이더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욕을 하고 저주하고 사람들 모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명에 탁 집어넣어 놓았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내 순종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7, 8, 9 계명으로 이해가 돼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간음, 이거는 뭐 단순하게 바람 피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흙으로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동물들과 가축, 육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축이, 동물이,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썩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내 육체, 몸의 흔적이, 악한 흔적이 뭐냐 하면 간음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젊은이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시험이 젊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아이들이 간음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씨들이 얼마나 정욕에 약하고 간음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절초풍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절제합니다만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의 흔적을 지워내고 씻어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는 대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기도원 갔다가 2, 3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말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 입술을 고칠 수가 없고 내 마음 씀씀이를 고칠 수가 없고 내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간음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되어야만 도둑질, 이 돈 몇 푼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허락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뜻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엘리사가 내가 가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같이 갈 수 있다 했던 이 허락하심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날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사는 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끼자루에 도끼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있는 맹탕 도끼자루만 되는 거예요. 쓸 수는 있죠. 개도 잡을 수 있고 토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끼질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도끼, 다시 도끼자루에 도끼를 끼워야 당장 나무도 벌목할 수 있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도끼자루는 내 손에 있는데 도끼가 빠져버렸다. 이건 낭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것처럼 엘리사는
그래,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여기요. 그러니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또 올랐더라. 나무 가지가 어떤 나무 가지일꼬? 나도 나무 가지 던지면 도끼 또 오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엘리사 용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도끼 자루에 빠진 도끼를 내게 돌려주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7절에 너는 그것을 집어라. 너는 그것을 다시 손에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권사님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목사님은 신령해서 늘 옳은 것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좀 실수한 것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좀 덮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죄 용서받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 때로는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만나고 도움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도움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며 사는 법,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저곳에 이런 분 저런 분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맞닥뜨리게 하실 때에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입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입은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상급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가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보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상급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시킨 일을 감당해야 하늘 상급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키시며 우리를 지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바를 따라 살지 못하면 모두가 다 배척했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사 주장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고면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처럼 우리 경험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계명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고 주님을 숨기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잘 깨우쳐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져서 때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